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앞뒤 좌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또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세우고 또 절반은 저주의 산인 에벨산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에발산이 저주를 받아서 민둥산처럼 되는 것처럼 바로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무성함, 번성함, 축복을 의미해요. 그래서 나무가 무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절반의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서고, 그 다음에 또 에발산에도 역시 절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그래서 레위인들이 합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하거나 부어서 만든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면 모든 백성은 대답을 합니다. 아멘 하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계약서 갖다 놓고 아멘 하는 건 도장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법은 그렇다 그랬잖아요. 갑과 을이 합의해서 지켜야 할 것을 세우는 것이 바로 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 그러면 갑이 정부, 그 다음에 을이 국민이에요. 그래가지고 국민과 나라 정부가 바로 이런 조약을 했습니다. 법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바로 갑과 을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법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한 법은 바로 우리가 율법이라 그러고, 나라와 국민 사이에 한 것은 헌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 그다음 쌍방이 다 허락을 했으니까 지켜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16절에서 18절까지는요 불의한 것을 말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바로 아멘 했습니다. 여기 경홀히 여긴다라는 얘기는 바로 부모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부모에게 막대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불효라 그럽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지 내가 복을 받지. 부모에게 불효하면 바로 저주를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항상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이 내가 섬김을 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식이 저주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식이 효자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는 효자가 돼요. 그래야 나도 노년에 복을 받은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식이 바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효도는요, 절대로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효도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집안들 보세요. 가난하고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자식은요, 그래서 낳아서 키운 자식은요, 반드시 효다. 그러나 반대로 편하게 살고 부모가 다 해주고 그런 자식은 절대로 효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고생을 했을 때 자기 부모가 고생을 하면서 자기를 키우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저렇게 고생을 해서 나를 키우시는구나. 부모가 없으면 난 죽은 목숨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서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힘들게 키운 거를 몰라요. 부모는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 줄 그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요, 이 강남에서 키우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 강남에서 키워놓으니까 그게 전부 다 재벌집 아들, 자식들이 다 우리 애들 동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오게 되면은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그래요. 누구는 뭐 했다 그러고 누구는 어떻게 했다 그러고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누구는 뭐 외제차를 사줬다 그러고 아버지가 맨날 지 아버지한테는 불만이죠 그게. 왜냐면 뭐 친구들이 다 외제차 사고 돌아다니는데 자기는 회사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맨 불만해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감사할 줄을 모르죠. 그래서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아버지 고맙다. 자기를 이렇게 키워줘서 고맙다. 그전에는요, 학교 다닐 때는 감사가 어디 있어요? 맨날 오면 불평해죠. 그러니까 자식은 항상 부모가 고생하면서 키운 거를 봐야 돼. 그래야 이 자식이 엄마 아버지가 나를 어렵게 힘들게 키웠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효도는 가르쳐야 되는 거로구나.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어릴 때부터 엄하게 가르쳐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제가 이 목회하느라고 어머니 모시고 살았거든요. 딱 6개월 살았어요. 그랬는데 밥을 다 해가지고 가스불만 켜면은 다 잡숫게 해드리고 나갔어요. 그랬는데 점심때 안 돌아왔다고. 그래가지고 5시에 오니까 식사도 안 하시고 앉아 계시고. 그래서 내가 딱 들어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냐면 둘째 너희 들어와. 안방에. 절대로 우리 집에 오셔도요 안방에 주무시지 건너방에서 안 주무셔.
들어와.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어머니 앞에 물어보고 그러니까 너 이놈 목회한다는 놈이 말이야. 부모를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예? 그렇게 되는 말이야. 이놈아 때가 되면은 들어와서 내미 밥 차려줘야지. 아이고 저기 밥솥에 밥 있고 저기 뭐야 국건 가스불만 켜면 돼. 이놈아 내가 그 무서워서 어떻게 키냐?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소원하게 대하면 그냥 불러다 놓고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말로 존경스럽다. 정말 내가 모르는 걸 깨우치는 부모님은 진지를 차려드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로구나.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무조건 잘해주면 옳고 그런 거를 반듯하게 가르쳐야 돼. 그래야 그 자식이 나중에 부모에게 감사. 자기가 바르게 성장해. 잘 살고 못 사는 건 두 번째. 바로 인간이 옳고 그런 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이게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자식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불효라. 그래서 불효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이거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속이는 자가 사기꾼이거든요. 경계표를 갖다가 밤에 몰래 남의 땅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막바로 저주받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받아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사람이 꼭 심술궂은 사람이 있어요. 맹인이 길을 가르쳐 달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라고. 그런 아주 심보가 아주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은 심보가 심술궂은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